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또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물론 여기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실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사실 이 교훈은 오늘날 세상이 처한 교회,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서구 교회가 처한 교회의 형편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냐, 여기 이렇게 보면요, 이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요,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많은 신앙의 문제점들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부요하면서 출발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더라도 우리 최종적으로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자체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그만큼 자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현실이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부유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냐? 여기가 상업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물 산업이 매우 발달했고 또 안약이 발달했어요. 안연고, 안약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참 예수님은 재밌습니다. 비유를 들 때도 여기 보세요.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너희들 연단 좀 받아야겠다 이 말이죠, 그죠? 너희들 너무 편하니까 나를 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옷은요, 흰옷은 의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자기의 믿음을 사람으로 표출하는 그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흰옷.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직물 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재밌게 그렇게 적절하게 들으면 바로 알아듣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산업 자랑하지, 돈 자랑하지, 너가 옷 잘 만들잖아, 너희들 옷 사서 입어라.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그런 몸만 가리는 옷이 아닌 너희들의 영혼을 가려줄 참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 산업이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잘 본다고 잘 안다고,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눈물고 기묵은 자들이다. 너희들 자랑하는 안약 사서 발라라. 그래서 정말 무엇이 실체인지 실상인지 바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도시 라오디게아의 상황에 딱 맞게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있어요. 15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직을 하라 합니다. 미직을 하면 내가 내쳐버리겠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한 색깔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그래서 악착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들이 누리는 삶인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그 근처에 있는 온천에서요, 온천물을 받아서 수로를 해서 이 도시까지 끌어들입니다. 온천이 처음에 뜨겁다가 수를 따라오는 동안 미지근해집니다. 바로 그 미지근한 물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요, 이 글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읽으면요, 바로 이해합니다. 왜? 자기들 도시의 상황을 적절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며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집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이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지금 이 글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그런데 교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내가 동거동락 살리라. 내가 그와 함께 하서 그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서 그가 세상의 빛과 영광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리라. 최선의 최고의 삶을 내가 선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안 그래요. 들어먹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거든요. 오늘날요,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을 해도 아무도 안 갑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교인들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오늘날 실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온갖 편의기기, 자동차, 마음만 먹으면요, 어디든지 7번 국도를 타고 통일 전망대까지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오늘날이에요. 갔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옷에 누가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쪽에서요, 매일 뭐 합니까? 밥퍼합니다. 밥퍼. 예, 거기 가면 밥 줍니다.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치명적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 다 보장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확실히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아예 이제는 굶어 죽은 사람 없이 나라에서 다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위기, 편안한 편리함이 아니고 위기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지금의 터키 남서부, 당연히 남북서부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7개의 편지 중에요, 2교회는 칭찬받아요. 칭찬만 받아요. 나머지 5교회 중에 칭찬과 책망을 받아요. 4교회가. 그리고 한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유일하게 뭐만 받습니까? 책망만 받습니다. 칭찬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2교회는 칭찬만 하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떠냐?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하는데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교회. 오늘날 유럽 교회가 거의 몰락을 했습니다. 몰락을 했어요. 이제 유럽에는요, 교회 건물은 있어도 그 교회 교인은 없어요. 거의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몰락을 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면 안 되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어떤 사회였습니까? 잘 사는 사회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사회였어요. 예. 미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가장 잘 살았습니까? 영국이 가장 잘 살았죠. 예, 그리고 프랑스, 독일,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또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한마디로 유럽의 여러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요, 한때 세계 최고를 달리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물론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 안 했습니다만 그들의 삶이 그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믿음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부자라 부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이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그 틈바구니를 누가 들어왔습니까? 잘못된 이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좌파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교회는 그 붕괴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로 유럽 교회에서 우리는 보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통합입니다. 합동이 약간 더 큽니다. 통합보다. 여러 교단 많은데 그게 가장 커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 7만 명이 줄었습니다. 공식적으로 7만 명. 그런데 이 7만 명이 어떤 7만 명이냐? 옛날에는요, 계속 늘었어요. 몇만 명씩 늘었어요. 그러다가 늘은 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해에 정체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2만 명, 4만 명, 7만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7만 명 줄었습니다. 자, 내년에 몇 명 줄을까요? 분명한 것은 7만 명보다 더 줄는다는 것입니다. 한 교단에서는. 그러면은 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감리교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요, 이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때에 와 있습니다. 가장 잘 살아요. 그래서 좌파 목사들, 좌파 신학자들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곧 우리는 기독교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 아주 신나서 떠듭니다. 좌파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현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결국 그 원인은 뭐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유함으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개인의 부도 그럴진데 우리 한 나라의 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부가 커지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되자 이제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근본 원리는 결국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본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 현상,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정치적,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애초에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뭐다 아무리 주장하고 부르짖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상이고 그것이 이제 경명하게 드러나는 때에 마치 하나님의 추수꾼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추수하는 것처럼 갈라버리는, 놀랍도록 갈라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19절.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책망의 소리로 들립니까? 또 가슴이 찔립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 것, 세상 것을 추구하고 좋아한 것, 모든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깊은 교통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영적인 삶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도 모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자고 모든 것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침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마치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 앉아 있습니까? 아버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부유합니다. 예, 너무나 부유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정말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결과가 좋은 결과도 많은데
영적으로 봤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 예배 드린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책망 한마디 없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앉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풍족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감아주셔서 나를 진리로, 생명으로, 의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면 그분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적 교인 수가 이제는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풍요의 때에 내 뜻, 세상의 뜻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또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안약을 발라주셔서 현 상황, 이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는 상황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